오늘 가을비가 촉촉히 내리는 아침에 주의 전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오늘은 종교개혁 50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0일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교회 앞에 95개 조항을 내걸면서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복음을 상실한 가톨릭 교회를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한 날이 1517년 10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이 501주년 맞는 아주 뜻깊은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종교개혁은 새로운 종교를 만든다라든가 새로운 기독교를 만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본래의 기독교의 모습, 본래의 교회 모습,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내건 5가지의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직 성경, 두 번째로는 오직 믿음, 세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 네 번째로 오직 은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합해서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도 계속해서 종교개혁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을에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기해서 이 가을에 복음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왜 예수가 복음인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복음 앞에서 엎드리다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복음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고 엎드리는 이런 경험이 우리를 진정한 기쁨과 또 감사 가운데로 이끌어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종교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종교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동서고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인간 사회에 공통된 현상은 종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는 언제나 신의 존재에 대한 생각이나 또 논의나 믿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인간 사회의 역사 가운데 신의 존재에 대한 생각과 믿음이 어떻게 왜 시작되었을까? 그것을 종교학에서 연구를 하죠. 심리학의 아버지인 프로이드는 인간에게 아버지상에 대한 욕구로 인해서 인간에게 있는 아버지상에 대한 욕구로 인해서 신을 만들어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포에르바와 같은 사람은 이상적 인간에 대한 욕구로 인해 인간이 신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슐라이르마우 같은 사람은 인간에게 의존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 이 의존에 대한 욕구로 인해서 인간이 신을 만들어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외에도 그동안 수많은 이론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종교학의 최근의 추세는 종교의 기원 문제, 신의 존재에 대한 생각이나 믿음의 기원 문제는 일단 덮어놓고
종교의 현상만을 다루는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0년 동안 종교의 기원, 신에 대한 의견이나 신에 대한 믿음이나 이런 것의 기원을 연구해 보았지만 그 이유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연구해봐야 별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겠죠. 그런데 종교학자들은 끊임없이 집요하게 외면하고 못 들은 척하고 이렇지만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답이 있습니다.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인간의 어떤 욕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말 번역에서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이 말을 잠시만 신으로 바꿔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 새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신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신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읽을까요? 이 세상 창조 때부터 신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두 가지 원인으로 생겨났습니다. 첫째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 자신의 흔적을 피조 세계에 흩뿌려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림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 그림 속에 작가의 사인도 있고 낙관도 보이고 그 작가의 특성도 보이는 것처럼 피조 세계 안에는 신의 사인들이 있고 신의 본성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4장 16절도 역시 새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도 한 분이십니다. 신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모든 만물 안에 신이 있다는 범신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며 그분은 모든 피조 세계를 초월해 계시며 동시에 그분은 피조 세계 속에서 활동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신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한 피조 세계, 인간 세계를 운행하시는,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섭리자이시며 창조자이시며 섭리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자연 만물,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활동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 만물, 우주, 인간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게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인간을 창조하신 이가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신을 알아볼 만한 능력을 심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신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마음 속에 영원을 사모하고 신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심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존재하고 인간 사회 어디를 가나 신에 대한 생각,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한 믿음이 다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신에 대한 사인, 피조한 피조 세계 속에 드러난 신에 대한 사인들, 이런 계시들, 이런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에 대한 사인이 매우 단편적이고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에 대한 해석과 결론이 각각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치 독수리 그림에 500조각으로 되어 있는 커다란 퍼즐이 있는데, 이 퍼즐 중에 몇 가지를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이리저리 조합해서 사람들이 이거는 마치 이것은 나무와 같구나, 이것은 또 물고기처럼 생겼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옛날 우리 조상들은 불교나 유교 같은 체계적인 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초월자에 대한, 신에 대한 존재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그 초월자를 하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 목욕 재개하고 정한수 떠다 놓고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도 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그들에게 가지고 있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제에 대한 믿음이죠. 상제, 옥황상제, 황제보다 높아서 상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제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제각기 달랐지만 고대 중국인들도 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집트를 여행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에집트에 가면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런 거 있고, 고대 에집트에도, 그리고 인도 문명에도, 그리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그 문명에도,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은 바로 그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유변에 있는 우르라고 하는 고대 문명의 발상지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곳에도 신을 섬기는 것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그 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파는 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계 어디를 가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 그리스에 가면은 전부 다 그 관광 안내자들이 얘기해 주는 게 전부 다 신의 얘기 아닙니까? 남미를 가도, 아프리카를 가도, 우리가 사는 대륙 아시아 어디를 가도 이 신에 대한 존재,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종교를 가진 사람도 있고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절대 대다수가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의 생각들이 전부 다 단편적이고 모호하고 제각각이라는 것입니다. 신은 존재하는데 그 신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럴 때 그 아테네 시를 쭉 이제 돌아보는데, 거기에 온갖 신에 대한, 신들을 제사하는 제단이 있었고, 어느 한 곳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 바울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아테네 시민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정말 남다른 종교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시 지역 이곳저곳을 견학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도 보았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온 것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신에 대해서 얘기해 주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인류에게 복음이 되고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알지 못하고 섬기던 그 신에 대해서 드러내 주시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가 경배하고 섬겨야 할 신은 오직 한 분뿐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신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고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간섭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민족은 수많은 종족 가운데 한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여서 그의 자손, 그의 민족,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그들에게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소위 역사 계시입니다. 그렇지만 이 역사 계시도 충분하지 못해서 정말 여러분이 출애굽기 또 사무엘, 사사기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십니까? 그러나 이러한 계시조차도 완전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창조주, 그 신에 대해서 더 이상 계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충분하게, 완전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임마누엘입니다. 히브리 말로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하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창조주이시며 초월자이신 그 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14절에 가서 보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새번역 성경에 보면 여기 말씀 그랬는데 그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에서 말한 태초 영원 전부터 계셨고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온갖 종교, 온갖 우상, 온갖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인류들에게 그 신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충분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능력, 그분이 행하신 일, 그분의 뜻, 또한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 그분의 승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 존재 전체가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묻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보라 라고 대답하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신을 계시하신 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신 자신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은 어떤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를 보니,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분의 능력, 그분의 가르치심, 그분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모든 인류에게는 종교성이 있습니다. 짐승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반려견이 사랑스럽고 그래도 개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잘못해놓고 회개하는 거 보셨습니까? 오직 인간에게만. 왜? 인간을 창조하신 신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고 신을 사모하는 마음을 인스톨 해놓으셨다. 네. 이제부터는 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믿던 신을 어느 날 어떤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영어로 하면은 소문자 갓을 대문자 갓으로 바꿔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새롭게 눈 뜨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가장 먼저 인간에게 드는 감정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위엄 있고 능력의 권능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광채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죄성에 눈을 뜨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면서 그 복음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며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복음 앞에서 엎드리다, 이런 제목입니다. 모세가 한 번은 하나님께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반석 위에, 반석 틈에 딱 끼워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시야를 딱 덮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나갈 때, 내가 지나간 후에, 내 영광이 지나가면 그 후에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살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 그 위엄과 그 영광과 능력과 그 빛나고 아름다움을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밤 하늘에 가득한 그 은하수를 보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은 월드비전의 현장을 그 직원들과 함께 가게 됐는데, 밤중에 화장실을 가려고 이 야외에서 게르에서 묵고 있었던 밤인데, 밖에 딱 나왔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거기는 뭐 다 벌판이니까 그냥 하늘 전체가 다 막 은하수 별들로 막 별이 막 주먹만한 막 그 별이 떨어지는데, 화장실 가야 되는데 화장실 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 자갈밭이었는데 자갈밭에서 그냥 벌러덩 들어서 그 은하수 그 장관을 보는데 정말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은하수 가득한 하늘의 별들을 볼 때도 어떤 때는 숨이 막힐 듯한데,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광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느끼거나 본다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 중에서도 영이 맑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이 맑고 깨끗한 사람 앞에 서면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날까 두려운데, 완전 거룩하신, 절대 거룩하신 그 광채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는 얼마나 더 두렵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12 제자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시자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되시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면서 하늘로부터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십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이 제자들이 부들부들 떱니다. 그런데 갑자기 빛난 구름이 제자들을 확 감싸면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6절을 보시겠습니까?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과 그 능력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들의 그 죄성, 자기들의 그 부끄러움, 이 모습에 대해서 눈뜨게 되고 그들은 엎드려 부들부들 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계를 거쳐야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베드로가 처음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나던 그날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피곤해 지쳐 있는데 어떤 분이 그만 그 갈릴리 해변에 탁 서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이 베드로는 그 그물을 가지고 깊은 곳에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막 고기가 엄청나게 잡히게 된 것입니다. 부랴부랴 그물을 끌어올리고 해변으로 나가서 그분 앞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깨닫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순간 그 영광 앞에 자기의 죄성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믿던 신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것이며, 그분 앞에서 그분의 위엄과 영광과 능력에 놀라 떠는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광채 앞에서 자신의 죄성에 눈 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먼저 우리를 떨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진짜 신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복음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만 복음으로 인해 웃을 수 있고 춤출 수 있고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용히 물러앉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예수님에 대한 이 성경을 우리가 깊이 읽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문득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엄과 거룩하심과 영광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성에 눈을 뜨고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서 그분 앞에 심히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단계를 거쳐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는 것이고, 복음 앞에서 떨고 두려워해야 복음으로 인해 기뻐하고 웃고 춤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에게 눈 뜨는 순간 우리에게 제일 먼저 다가오는 감정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그 후부터는 세상 질서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다고 생각했던 인류가 코페르니쿠스의 발견 이후에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힌 것처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나면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 전에는 나를 위해 신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합니다. 과거에는 신에게 자신의 요구를 구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게 됩니다.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됩니다. 세계의 중심이 하나님이요,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아직도 신에 대해 스스로 만든 가설을 붙들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루속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두려움에 압도되어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먼저 복음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만 복음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은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처럼
유치한 감정과 혈기로 좌충우돌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에게 심술을 부리다가 인간이 지성을 들이면 잠시 봐주고 놓아주는 그러한 잡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섭리하고 계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위엄과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절대 거룩, 절대 정의, 절대 진리로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모름지기 신이라면 그래야 됩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라면 신이라고 이름 붙일 필요도 없고 자격도 없고 그런 존재에게 꿇어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는 일인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스운 분으로 만들어요. 때로는 교회가 하나님을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믿는 잡신과 비슷한 것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전능성, 그 거룩하심, 그 아름다우심이 사람들에게 잘 전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신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신에 대해 스스로 만든 가설을 붙들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루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분 앞에 두려움에 무너져 엎드러지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이 너무 친숙해진 까닭에 혹시 그분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아무렇게나 해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과연 여러분의 찬양과 여러분의 예배가 그분의 위엄과 영광에 합당한 것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의 매일에 살아가는 모습이 온 우주의 창조자를 아버지로 둔 사람으로 어울리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일찍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시편 29편을 보면 두렵고 떱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안에 하나님의 위치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크기가 원상태로 복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편안한 크기로 축소된 하나님은 우상이며 그 신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한 분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온 우주의 하나님, 천지의 대주재자이신 권능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두렵지만 그것이 또 살맛나게 하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